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은요, 감사는 기적을 가져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주장하다는 것은요, 다스리게 하라, 지배하게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의 이 마음은요, 다양한 감정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돼요. 다스림을 받게 되죠. 걱정되고 염려되고 슬프고 우울하고 기쁘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이 우리를요, 이게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든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온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거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걸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학대를 받고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시잖아요.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해를 입지 않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에서 뒤에서는 애굽인 군대가 몰려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곳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도와주시잖아요. 광야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사하지를 않아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감사하지 않을까요? 한번 좀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와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정탐하고 와가지고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백성들까지 동요가 돼서 뭐라 그러냐면은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 놓고도 이렇게 끊임없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27절 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듣고 계세요. 네가 하는 그 말대로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죠. 37절에 보면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원망한 대로 재앙으로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으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들은 이런 상황들을 바라본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바라본 거죠. 근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14장 7절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여호수아 갈렙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일어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하나님이 하셔. 이러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왜 이렇게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하지 않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을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걸 보지 않고 그냥 없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남아있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남아있는 거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의 조건이 있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주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해봐도 감사하는 사람을 그렇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감사가 너무 중요한데 왜 감사를 못하냐면 오랜 세월 동안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이런 생각들,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이랬던 것들이 아주 나한테 딱 붙어 있어가지고요. 감사가 이렇게 쉽게 되지가 않아요. 그냥 뭘 봐도 다 부정적이야. 뭐 다 안 된대. 될 수가 없대. 망했대. 다 부정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를 하려면요. 우리가 좀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때문에 속 썩이는 분들은 아유 자녀가 그래도 저렇게 건강하니까 속도 썩이지 식물인간 돼갖고 이렇게 누워있다고 생각해봤어요. 그게 나을까요? 말썽 부리고 다니는 게 나을까요? 그래도 저렇게 몸이 건강해갖고 저렇게 말썽도 부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를 우리 습관으로 드리는 거 있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한번 좀 찾아볼까요? 다니엘 6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왕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전국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노예로 끌려온 다니엘을 그 자리에 둔 거예요. 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노예로 끌고 온 소년을 전국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다니엘한테 아무 허물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거도 찾을 수 없고. 왜냐하면 그가 충성되어서 아무런 허물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고 아주 충성된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5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 고발할 근거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 모여서 왕한테 나가요. 그러면서 왕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아주 모두가 다 모여서 왕한테 가서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와, 아주 고치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이렇게 내렸어요. 1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죽게 생겼어요. 다니엘도 알아요. 이제 자기가 죽게 된 거를.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지금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올 때 상황을 바라보면 죽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도와주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이.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들이요 고치지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다가 이제 던져 넣었어요. 18절 보겠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리를 마다하니라.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얼마나 다니엘을 이렇게 사랑했으면 금식도 하고 잠자리까지 마다하고 새벽에 그냥 일어나가지고 사자굴로 간 거예요.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고 감사하는 자들을 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하던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렇게 참소하던 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그들의 처자까지 다 사자굴에 다 던져 넣었어요. 그랬더니만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요. 움켜서 뼈까지도 다 부러뜨렸대요. 하나님의 원수까지 다 갚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최악의 상황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신 내용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들은요 이때 당시에 치유가 불가능하죠. 일단은. 그리고요 사회와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아가야 됐어요. 돌아다니면 안 돼요. 이들만 이게 모여있는 그런 마을에 사는 거예요.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어요. 고통 가운데 꿈도 소망도 없는 그냥 이러다가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들이요 예수님한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들한테 왜 가라 그러냐면요, 제사장들한테 확인을 하고 만약에 몸이 다 치료됐잖아요. 그래야지만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낫지 않았어요. 그럼 이래야죠. 아니 지금 이런 병으로 어떻게 제사장한테 갑니까? 지금 고쳐달라고요. 이래야죠.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믿고 가다가 난 거예요. 가다가. 믿음은 보여주세요. 내가 믿을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으면 보게 되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잖아요. 꿈도 소망도 없고 가족들도 만날 수 없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이는요, 육신적으로 병만 고쳐진 게 아니라요. 그 9명은 육신적인 병만 고친 거예요. 근데 이는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몸뚱이 이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건데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죠. 이 사람은 이제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귀신을 쫓아내줬죠. 19절 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받는 그 여종을 자유하게 해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두들겨 맞고 깊은 옥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 지켜주셔야죠. 불만을 터뜨려야죠. 불만. 그냥 이들은요, 불만을 터뜨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하나님께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있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선택이에요. 감사를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감사는 이런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구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구해 주시고 도와주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이 나가지고 다 이런 착고가 다 풀리고 문도 다 열리고 이제 도망가면 돼요. 그런데요, 바울은 도망가지도 않아요. 바울은 온통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런 안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도망가지 않았어도 돼요. 하나님이 이미 이들을요 나가게 만들어 주실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요 아시아에서요 엄청난 환난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병이 들고 파산하고 소망이 없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그래요. 우리는요 생각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많은 거잖아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시키실까 기대가 돼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 문제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 일하실 게 없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사람의 힘으로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자기를 의지할 수 없어.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힘들 때일수록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들을 많이 줘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심판받고 다 재앙받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감사를 한번 심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냥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그걸 심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심으면 거두게 된다 그러잖아요. 감사를 심으면 감사할 일이 나한테 온다는 얘기예요. 감사를 심으면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 준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힘든 일들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 입에서는요 원망하고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는 선택인 거예요. 선택. 감사를 선택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뒤집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 믿고 이거를 역전시키시고 고쳐주시고 그럴 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를 자꾸 선포해야 돼요. 맨날 불평이나 하고 불만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왜 이렇게 안 돼? 막 이러고 그런 사람 마귀가 좋아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원한다면 감사를 달고 사세요. 감사를. 그럼 마귀 새끼가 오지도 못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범사에는 모든 일에예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잘 되게 해주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